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만해문학관, 문학박물관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또 한국시인협회 프로그램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방송에 좀 소원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몇몇 지인들로부터 연락도 받고 또 염려하는 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유튜브를 왜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시들도 참 많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요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첫째 유튜브를 왜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사족을 좀 단다면 좋은 잡지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렇지만 그 좋은 잡지에 많은 시들을 담아내기란 아마 지면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좋은 잡지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좋은 시들을 다 거기에 수용하기란 지면에 문제가 있고, 또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이 늘 시를 쓰는 입장에서는 불만이었고, 또 많은 시인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익히 좋은 시들은, 또는 널리 알려진 시인들은 굳이 제가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많은 지인들이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프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문학과 관련된 콘텐츠는 우리가 텍스트도 그렇지만 영상 문제도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늘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되는 것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편집진들의 인건비 생각하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또한 저 역시도 제가 하고 싶고, 또 뭔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마 이 유튜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시들이 많은데 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게으릅니다. 그래서 그 충고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일일이 그 서점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좋은 시인들의 작품을 골라서 다 읽어내야 되죠. 시를 좋아하고 또 시를 쓰는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란 참 벅찹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쉽지만 제 공간에 이렇게 그 주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거나 아니면 선수 또 고맙게도 시집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작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 지인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점차점차 조금씩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만나고 싶은 시인이 황인찬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아마 시집이 좀 연도가 좀 됐습니다. 우연찮게도 제가 이 시인에 대한 작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참 좋은 시인이고 좋은 작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집 제목이 구간조시키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민음사판이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목이 잠깁니다. 요즘 민음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시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인이 황인찬 시인이죠. 황인찬 시인에 대해서 조금 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88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문창과를 졸업했고요. 2010년에 현대문학의 추천으로 등단을 하고, 그다음 시집으로는 구간조시키기로 바로 이 시집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집이 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미처 찾아보지를 못해서 요 시집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집을 통해서 이제 제31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황인찬 시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 또는 시집 속의 한 편의 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다 좋은 시입니다. 한 편도 뭐 이렇게 퇴작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작품이 제목이 이제 낮은 목소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목소리. 성가대에 들어간 것은 중학교 때였다. 일요일 오후엔 찬양 연습했다. 끌어내리듯 부르는 것이 나의 문제라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무로 된 긴 의자와 거기 울리는 소리가 좋았다. 말씀을 처음 배운 것은 말을 익히기 전의 일이었다. 그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생각했다.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목소리가 커졌다 잦아들었다. 공간이 울고 있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소리가 있어 계속 눈앞에서 타오르는 푸른 나무만 바라보았다. 끌어내리듯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마음이 어려서 신을 믿지 못했다. 전체적인 시의 해설은 뒤에 보니까 우리 평론가 박상수 평론가께서 참 좋은 평을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물질과 비물질 뭐 이런 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황인찬 시인은 물질성에 앞서서 우리가 미처 형상화되지 못한, 알지 못한, 보이지 않는, 감각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그런 세계에 대한
노래를 하는 시인이 황인찬 시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낮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소리가 있죠. 근데 이때는 낮다 높다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긴 하지만 아마 그런 그 측면에서 황인찬 시인은 이런 제목을 좀 붙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가대에 들어간 것은 중학교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행이. 우리가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그런 일종의 모임이죠. 노래라 해야 되나요? 노래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가대에 조직하고 있는 찬양 조직입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고민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 이 얘기는 또 뭐가 통하냐 하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과 보일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시기가 바로 이 중학교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엔 찬양 연습했다. 끌어내리듯 부르는 것이 나이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았나 봐요.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지적을 받았겠죠. 근데 저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끌어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내내 이 끌어내리다라고 하는 어원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끌어내리듯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뭐 이런 타의에 의해서 또는 꾸며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찬양을 노래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그 모임이 성가대인데, 정작 본인은, 화자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끌어내리듯 또는 나의 자의성이 배제된 채로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배제된 또는 나의 가치관이 배제된, 세계관이 배제된 그런 억지라고 해야 되나요? 억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형식이겠죠. 기도에 대한 형식. 물론 인간은 누구나가 다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부겠죠.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형식이나 이런 강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무로 된 긴 의자와 거기서 울리는 소리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위성 이런 것들을 싫어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본래라고 해야 됩니까? 본래의 어떤 성질,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나무로 된 긴 의자와 거기 울리는 소리가 좋았다. 이때 이 울리는 소리는 인위성이 배제된, 인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세계겠죠. 그 세계를 참 좋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처음 배운 것은 말을 익히기 전의 일이었다. 참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말씀을 배운 것은
처음 배운 것은 말을 익히기 전의 일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은 의미를 동반하고 있고요. 뜻을 동반하고 있고 또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뜻과 의도성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성 이런 것들을 영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을 처음 배운 것은 이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간이 행위로서 또는 인간의 조작으로서 형성된 그 세계가 아닌 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겠죠.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관, 우리가 무엇을 사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목소리가 커졌다, 잦아들었다. 이때 커졌다는 아마 자발성도 있겠지만 비자발적인 또는 타의에 의해서 지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커지기도 했고요. 점점 자기 목소리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꾸만 작아지죠. 자, 공간이 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울리기도 하지만 아마 이 시인은 공간이 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본래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동 곳에 임하시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까 제가 초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다 높다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치의 개념이고 그 세계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눈앞에서 타오르는 푸른 나무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푸른 나무만 바라보았다, 눈앞에서 타오르는 푸른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부여하고 있는 자연성이겠죠. 제가 거듭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마 이 시인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진리와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진리다 진리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도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진리에 대한 또는 그 본질에 대한 그런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끌어내리듯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두 번 나옵니다. 끌어내리다라고 하는 그 어휘가 아마 초두에서도 나왔고요. 지금 끌어내리다라고 하는 말이 또 말미에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은 처음에는 지적입니다. 자기 자발성에 대한 그 반성이기도 하고요. 또는 타의에 의해서 지적을 받는 그런 행위로서의 끌어내리다가 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끌어내리듯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건 누구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래라고 하는 그 세계죠. 그 세계의 말을 들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어려서 신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이 시가 전체적으로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이 황인찬 시인은 또는 이 화자는 신의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게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굳이 하나님의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낮은 목소리라고 하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